오늘은 세주묘원품 5건 중에서 제 3번째 건입니다. 대방강불하엄경 건 제3이라 대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본체가 대라, 아주 크다, 신체. 뭐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다 느끼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양식도 쓰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고 물도 모자랄 때가 있고 뭐 지수하풍이라 불도 다 모자랄 때 있는 건데, 이 마음은 지수하풍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참 광대무변하죠.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하풍을 우리 흔히 뭐라 하지? 사대라. 왜 대라고 하죠? 늘주. 왜 4대 육신이라 하잖아요, 그죠? 네. 왜 4대라고 대라 하지? 모든 거의 근본이 같은. 대라고 하는 거는 강대하다고. 땅의 그 지대가, 땅의 원소가 강대하고, 바람의 풍대가 강대하고, 그 다음에 수대, 그지? 수대도 강대하고, 화대도 강대하다. 또 화대 같은 거 강대가지고 시절 인연을 따라서 옛날에는 장작불로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우리가 날로 그래 살았잖아요. 그 요즘은 뭐 인덕션이라 해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그지? 불꽃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고, 이렇게 LED 삼파장 이런 등과 같이 전등도, 그지? 옛날에는 뭐 풍전등화, 요새 풍전등화 아니라 풍전등화다 그래. 바람 아무리 불어봐라, 저기 전기불 꺼지는 거. 그렇잖아. 그 시절 인연을 따르는 것 같다. 그런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성되어지는 에너지원을 갖다가 에너지원이라 할까, 원천적으로 큰 걸 이제 보통 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능경 배울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 수, 하, 풍 하고 또 3개가 더 있죠. 뭐죠? 공, 견, 식, 그죠? 식대도 끊임이 없고, 견대도 끊임이 없고, 공대도 끊임이 없다. 흑공도 하나의 원소로 이렇게 본 거죠. 공간, 그걸 공대라고 해요. 공대. 우주 스페이스가 얼마나 이렇게 그 공간이 무한강대하냐. 그 지수하풍은 찰마하고 만질 수 있는 유의적인, 뭐 다 유의법이겠지만은 식견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면은, 4대 요소라고 하면은, 7대 요소는 의식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공대, 이 본다고 하는 견대, 그러고 뭐지, 식대, 식도 나중에 환망이잖아요. 그거하고 달리 존재하지 않으면서 무변강대한, 뭐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심체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대방강불할 때 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한문에서 하나의 클 대자가 아니라, 그럼 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 번째는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자는 해올 어떤 자가 방이라고 하지? 능조할 때 능자처럼 모서리 정방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스퀘어, 딱 그 정사각형, 똑같은 반듯한 거. 그러면 엣지가 있지. 요즘 그 S6 엣지처럼, 그치? 각이 딱 살아있는 게, 살아있네 하는 거 있잖아. 각이 살아있는 거. 각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는 직각이다, 뭐 정각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각이, 모서리가, 엣지가 살아있는데 뭐가 살아있냐? 정신이 뭉그러져서 파괴되지 않고 오롯하게 살아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듯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기억에도 다 있지. 우리 어릴 때는 상장이 이렇게 돼서 종업식, 조경식 하면은, 위에 학생은 품행이 방대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함으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어딘지 그런 데가 있지. 많이 받아봤지. 그래서 요즘은 귀신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효 스님의 정신세계는 너무나 웅혼하다. 클 혼자. 웅대하고도 웅혼하다.
나는 원효 스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신론이라고 하는 그 몇 장 되지도 않은 책 있잖아요. 마명 스님이 지으셨는지 마명 스님 외에 다른 분이 지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원소수도 훌륭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풀이 해석해서 낱낱이 개미 그 발톱까지 헤아리듯이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또 다른 하암경이라든지 그 능가경이라든지 성만경이라든지 논으로 보더라도 섭대성론 얼마나 방대한 경전이고 육아사지론, 현양론 이와 같은 거 총망라해가지고 기신론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자비심을 이렇게 생각할 때 가만히 보니까 원효 스님이 안 계셨으면 기신론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암종장 청량국사가 청량소처를 150건이나 지으면서도 원효 스님을 해동의 효공이라 가지고 7군데서 언급을 하시거든. 현수 스님은 아예 대놓고 원효 스님의 기신론을 다 뺏기셨거든. 내가 옆에서 일일이 논문에 요번에 저기 누른 교정 봤지? 예. 옆에 약간 비교해보면 다 뺏긴다고. 제목까지도 다 뺏긴다. 원효의 제목까지도.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원효 스님을 의견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거라. 근데, 이것이 전해지지 않고 이 시대에 와가지고 말세가 되다 보니까 같이 토론하고 공부할 사람들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거라. 그리고 옛날 선사들은 의뢰히 생불이라고 일컬어지던 감산 덕청 스님 알지? 그분하고, 저번에 얘기하던 그 지욱 스님이라고 있어. 57회들이 돌아가신 지욱 스님이 계셨는데, 그 감산 스님의 손자빨 되잖아. 그 대도인들이 명나라 시대 때 마지막 3대 선성들이잖아. 그분들이 전부 마지막에 그 많은 천년 전에 기신론 해설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해설을 다시 붙인다고. 감산 스님은 진제 스님의 원효 스님의 진제 스님 기신론을 가지고 해설을 하고, 지욱 스님은 실찬한타 번역이 있거든. 기신론 한문본 2번이 있어요. 실찬한타 거 가지고 또 해설을 한다. 이야, 그런 걸 열망소라 그러지. 번뇌의 그물을 찢어버린다고. 찢을 열자. 열망소나 기신론 직회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감탄을 하거든. 예. 그분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그 선지식들은 이것이 마음이고 이것이 심체라고 하는 할로를 제시해 줬던 게 기신론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태종의 종주, 천태지자대사 이름 많이 들어봤죠? 지선사. 부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 하거든. 천태지자대사를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 하거든. 서가모니 후신이라고 하거든. 동토니불이라 그래. 딱 써놨어. 육신보전에 가면. 서가모니 불의 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천태지자대사도 기신론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세계를 정리를 한다고.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원효 스님은 정해쌍수는 여기 말할 것도 없고, 기신론의 마지막에 주장하는 수행방이 정해쌍수거든. 어떻게 해서 선정에서 해를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 지혜에서 정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지. 그리고 마장 오는 것까지. 그리고 마장 오는 대목에 대해서 벌거지 기댕기고 얼굴에 달라붙고 어디 귀신 같은 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진짠가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다 10가지를 언급해놓으면은 다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반쪽이라도 경험한 게 있거든. 그럼 정말이구나. 그리고 원효 스님이 기신론을 해석하면서 참선하면서 가보자 하는 방법까지, 안 가보자 하는 방법까지, 숨쉬는 방법까지 다 써놨잖아. 근데 안 본다, 사람들이. 참 신기하지. 몇몇이나 이렇게 보고. 대도 안 한 거 그냥 쭉 앉아있으면 참선인 줄 알고, 자가당창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래, 어쩌든지 그런 책을 보고 반듯한 망상이 떨어져 나가고 반듯한 대방이라. 방정하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라고 하는 것은 심체다. 마음의 본체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굳이 해석하자면 마음의 형상과 모양이다. 모양은 무상이겠지만 그 모양이 어떻게 그 원인적인 입장에서는 응무소주라 하고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는 이무소득고라고 하거든. 얻을 바가 없다. 결과가 얻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거 이제 방이라고 해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라고 하는 것은 본각과 시각이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에 깨닫지 못한 캄캄한 번뇌를 야기할 수 있는 정신 상태. 그 무르라고 하는 것은 청정을 그 도출해낼 수 있는 정신의 환경, 그것을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이 얼만큼 많으냐? 항아사 무루성공덕이다 이렇게 하거든. 항아사의 무루한 완벽한 자성 신성의 공덕이 우리한테 꽉 있거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신도 이렇게 보니까 전에 그 뭐 앵겨붙어서 옹졸하게 싸우고 뭐 이랬던 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 자신 돌아봐도 웃었잖아. 근데 그때 그 당신은 어떤 심각했잖아. 심각했다. 돈 한 푼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욕 한마디 마음 하나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렇잖아. 늘 도사리고 톡톡톡톡 티 나온다. 근데 이 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모난 구석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제대로 반듯한 거 여기 이제 방이에요. 모방짝이긴 한데도 완전히 남들이 규범이 될 만한 거. 개생이라 궤도가 돼가지고 기차가 달릴 때는 궤도 이탈 탈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궤도는 뭐죠? 딱 준수해야 될 만한 길이 있잖아. 성인이 가야 될 길. 성인은 무명이라, 성인은 무기라. 성인이 된 사람은 자기가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잖아. 그런 것이 반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인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쉽게 뭐 얘기하면 사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한국말 그 중에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도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고 충청도 서울말 쓰는 사람도 있고 말이 다 달라. 또 형태가 바뀌면 일본 가면 일본말 쓰고 중국 가면 중국말, 미국 가면 영어를 쓰고 다 말이 다 다르잖아. 이런 것을 사라고 해요. 사. 인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말이 됐든지 한국말이 됐든지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안에 원리 진리가 있잖아. 진짜의 도리가 있다. 그죠? 그 똑같잖아. 나 니 좋아한다는 말이 I love you나 그지? 우아인이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치에서는 사는 천차만별이지만 이치에서는 일리 평등한 것이라. 이것이 방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세요? 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고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놈이 됐든지 한국 놈이 됐든지 미국 중국 옛날 사람들이 고금을 관통해서 똑같이 심상의 그런 완벽한 무루 성품 자성의 공덕이 있는 것이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판이야. 천백억 화신 하잖아요. 천백억 화신이 어찌 보면 이게 광대무변하게 그 형편에 응하신으로 해서 중생들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노래할 때 노래하고 희로애락을 따르잖아. 이런 것들이 광이다. 그러니까 대방광에 대해서 없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그 원천적인 자비와 지혜가 써도 바닷물을 퍼낼 수 없듯이 그 바닷물에서 조개, 낙지 이런 것 모든 생명체가 자라듯이 우리 마음의 바다에 심의 법회의 바다에 그런 모든 것을 중생을 양육하고 잉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방이 비로소 바깥으로 광으로 펼쳐 나오니까 형형색색의 모양도 다르고 그지? 큰 색깔과 색성향 미축법 세계가 벌어지는 게 뭐예요? 광이거든. 대방 광이라고. 우리 마음도 뭐 빼딱한 것부터 좋은 것부터 많잖아요. 이게 대방광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니까 대방광 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방광불은 다른 말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비로자나 부처는 큰 광명이기도 하고 뭐라 했죠? 강명변조라. 강명으로 불을 비춘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일 행이다. 꽃이 있어야 마치 사과꽃이 피어야 뭐가 되노? 사과가 열리고 배꽃이 피어야 배가 열리고 꽃이 있어야
결과물을 맺듯이 바람일 행은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의 세계를 대성보살에 있어서는 화라하고 얘기를 하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 한다 했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이렇게 한다 했잖아. 그 아라한 같은 경우 이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성문의 입장에서는 성문 사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 보살의 입장에서는 육바라밀이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라한까지. 이해 가세요? 예. 그렇게 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두 가지가 장엄이 된다. 이엄지 극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의 장엄은 뭐야?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지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행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리행이다. 그런데 그 딱 잘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혜로워야 자리 이타가 되고 복스러워야 자리 이타가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복의 창고를 얻어라. 빈궁자 영덕 복장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빈궁하지만은 법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중이 좀 쪽팔리잖아. 중이 수중에 돈 없는 거는 괜찮지만은 삼매력이라든지 선정의 지혜를 닦는 방법을 모르면은 귀신론 같은 걸 통해서 귀신론 같은 걸 봐야 이 하안경 같은 게 능경 같은 게 회부한테 수월하거든. 왜냐면 벤치가 있어야 이렇게 자르는데 수월하잖아. 가위가 있어야 수월하고. 그렇지? 그런 도구를 갖춰라고 하는데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수월하다고. 맨손으로 이렇게 못 박으려면 힘들잖아. 맨따다미를 경전 해석하려면은, 그런데 해석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자심력이 있다고 하는 건 스스로 마음에 힘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전에 했던 대방광을 운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 대방광은 없고 대통실에 와서 무명번뇌가 가득한 놈이 아무리 경전을 봐도 잔대가리밖에 안 나오지. 경전을 보더라도 그건 해석을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경전을 보다가도 이제 어른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선생님한테 얘기 듣기 전부터 어릴 때도 그랬거든. 어떤데 심지어 내가 한 10년 가까이 책을 안 본다고. 하나 의심이 생겨지고 10년 그때 전에 이래 생각했어. 내가 1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했더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요새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10년 동안 내가 공부를 안 했는 것이 강사 노릇하고 그냥 책을 안 보고 그냥 강의만 했는 것이 오히려 내 인제는 정신세계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좀 잃어버린 10년이라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봤으면은 계속 지식을 하는 그런 학자 쪽으로는 좀 나았을런가 모르지. 잡지식에는 좀 늘었을런가 모르지만 책을 안 보면서 여러 가지 막식이라든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 그러면서 인생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고 또 꼭 나쁜 짓을 하고 흐트러지고 이런 것이 나쁜 것만 아니라 내가 대해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왜 유추되는가 할 수 있는 왜 그런 탐진치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정진바람이를 쉬게 해버리나 해보니까 업식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통전히 느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그 사심이면 정심이라고 삿된 것이 깊으면은 정도로 가는 것도 깊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앙골리마라 같은 사람이 99명을 죽여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 죽이라면 죽이겠나? 절대 안 한다고. 제대로 뉘우쳐버리네. 그런데 뉘우치지 못하면 그 섭이나무가 계속 그런 짓을 저지르지. 도둑질 하다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자기가 깨달아버리면 어떤 놈? 다시는 그 도둑질에 대해서 손 끊어버려. 그런데 그런 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감옥서 갔다 와도 도둑질, 어디 가도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하는 거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과 지혜를 상징한다. 연화장으로 이제 장음된 저건데, 하여튼 대방강불 하원경도 본래 이름을 해서 더 이제 쭉 늘려서 이제 자파 장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겠지만, 적당하게 그렇게 해석합시다. 꽃이라는 것도 지금 맹문동 꽃이 저렇게 꽃무릇처럼 저렇게 피잖아요. 겨울에도 저 이파리가 새파랗게 죽지 않고 있는데, 상사초는 어때요? 겨울에는 이파리만 새파랗거든, 난초처럼. 난초도 겨울산에 올라보면 출란이 새파랗거든, 잎사귀가. 근데 잡초들은 노랗거든. 정명.
겨울 산을 올라가는데 왜 잡초는 잎이 노란데 다 말라 있는데 난초는 왜 새파랗게 있지? 상사초나 난초 같은 건 잎이 안 죽고 겨울 산에 올라가도 풀 있잖아. 풀 새파랗다.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럼 잔디가 있는데 사실장철 에버그린이 있어. 늘 푸른 잔디. 그죠? 겨울에도 노랗게 안 되는 잔디가 있어요. 겨울에 노래지는 잔디가 있어. 그럼 어느 게 뿌리가 깊을까? 파란 거. 그렇지. 그럼 난초도 뭐가 있다는 거야? 뿌리가 깊다.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항시 변함은 푸름을 간직한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심지가 깊다. 변덕이 줄 끝에서 노라졌다 파라졌다 막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면 아, 저놈은 신심이 없는 사람들. 사물에 견주어서 사람이 이제 비춰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심성도 거기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싶으면은 아, 이렇게 돼가 있구나. 자, 그 정도 하고 경이라고 하는 거는 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 저기 배를 짤 때 날줄과 시줄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내가 한 번씩 얘기하는 건데 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즘 북한은 127도 5부 표준시를 사용한다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동경 135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127.5도를 그거 써야지 사실은. 난 오늘 전부터 그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좀 달리 30분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30분 땡기나? 늦춰지나? 뭐 어쨌든 30분 그 갭이 있죠. 우리는 우리 시간 쓰는 게 낫지 말라고 일본 시간 따라가냐. 미국은 네 군데가 이제 표준시를 미시간 타임, 뭐 어떻게 LA 타임, 뉴욕 타임 다 다르잖아요.